불과했었어요. 예. 예를 들면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을 해석하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까지 들어주셨어요. 자, 예. 예를 세례 요한의 세례로 전가된 것인지 아니면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서 전가된 것인지 어떻게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여기서 전가란요. 다른 사람 계좌에 집어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집어넣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오늘 질문하신 안수 지사님은 성경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과 바라바의 사건이 죄의 전가인가 생각할 정도면 성경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관심이 없다면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 1189장 31,173절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복음과 죄에 대하여 확실히 규명해야 될 두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에게 당신의 일방적 긍휼에 따라 당신께서 직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원죄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배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실존은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의를 온전히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신자는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 쪽에서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격, 공적, 선행, 심지어 믿음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사실은 영생과 구원, 천국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믿음을 포함해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연히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작용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와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 맞지요, 목사님? 네네, 그렇죠. 그래서 구원 안에 담긴 그분의 경륜은 인간 이성에 의해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절대 반하지 않습니다. 또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한 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예 이해할 수 없지만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전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인간에 대하여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두었습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직 십자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는 자에겐 설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겐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죄의 정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과연 죄의 정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선 구약시대의 희생양 제도의 정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태어나면서 원죄의 죄책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죄책이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나의 모든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먼저 죄의 전가에 대하여 구약의 그림 언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처방전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날로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여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보내서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신자의 모든 죄를 염소가 전가를 받아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염소를 2마리를 택해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안수한 후에 사람이 전혀 살지 못하는 광야로 내멉니다. 우선 첫째 염소의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여호와께 고백하며 그분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는 의식입니다. 희생 염소의 죽음이 모든 죄인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죄를 망라해 일일이 용서받는 절차라기보다는 모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것도 죽음의 형벌을 그 염소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죄보다 죄책의 전가인 것이지요. 둘째 염소의 경우에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여 전가하는 전차를 갖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죄의 목록을 전부 다 고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개인이 지은 죄를 일일이 고하려 해도 그럴진데 전체 백성의 경우는 더 그러합니다. 기록된 율법을 분명히 위반한 죄와 매년 치르는 대속죄이기 때문에 그 해에 특별히 지은 죄들을 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기원이 사탄에게 있으며 또 사탄은 인간이 전혀 살지 못하는 광야에 거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들을 구체적으로 고하고 전가한 후에 그 염소를 사망으로 보내는 것은 죄의 근원과 연결되는 고리를 끊자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죄의 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는 결단과 헌식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므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처방전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염소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손끝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죄를 전가받을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아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약의 모든 손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죄를 전가시켜서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고 말하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찬양하고 함께 하시는데